역대상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역대상 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상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으며. 아멘. 이 9절까지를 보면 아들들의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요. 너무 길어서 우리 4절까지만 봤습니다. 자,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였고요. 다윗 언약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에서 다윗 가문이 중요하잖아요. 이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아담부터 포로 세대까지의 선민의 계보를 요약 정리한 것이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또 4장부터 이제 8장 또 9장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족보들이 이제 좀 나오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족보가 이 1장부터 3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약의 계보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다는 아니지만 언약의 계보가 흘러가는 겁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이죠. 그쪽에서 이제 유다를 지나서 이제 베레스, 헤스론, 그러면서 쭉 람 내려와서 다윗,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이제 나중에 스룹바벨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가는 그런 계보가 있습니다. 그 계보를 지금 우리가 다루는데요.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3장을 봅니다. 3장은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다윗 왕가의 계보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가 다윗 아들들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이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으면서 헤브론에 낳은 6 아들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가면서 이렇게 유랑 생활을 할 그때 이미 얻었던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헤브론 그때를 기준으로 그때까지 있었던 아들들, 그 다음 예루살렘에 와서 낳은 아들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라고 하면 유다 광야의 이미 블레셋 땅, 즉 도피 생활을 할 때 얻었던 아들까지 포함되는데 아마 장남 암논 또 다니엘 둘째 여기는 헤브론 생활 이전에 낳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조금 정말 이게 이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등은요 다윗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그런 아들들입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은 큰 아들인데 누이 동생을 배다른 누이 동생을 사랑했죠. 그래서 강간까지 하고 나중에는 버려버리는 나중에서 결국은 피비린내 나는 이 골육 상쟁의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이제 결국은 자기 이제 누이인 다말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결국 나중에는 암논을 죽이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반역까지 일으켜서 다윗을 이렇게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고 또 다윗의 후궁 10명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백주대낮에 이렇게 강간해버리는 그런 어떤 일도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참 안타깝죠. 아도니아는 뭐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다윗 말년에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솔로몬으로 돌아갈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들이 있는 이렇게 참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은 참 쉽지 않은 어떤 의미에서요 전문인으로 뛰어가면 가정이 소홀해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누구는 뭐 자식 농사를 실패했다는데 실패라기보다는 조금 좀 좋았던 아들도 있지만 가슴 아팠던 사람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4절부터 9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낳았던 이 13명의 아들들의 명단과 그 외의 딸 다말 그리고 첩의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바수와 아마 바세바 같은데요. 바세바로부터 4명의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5절에 나옵니다. 또 이외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9명의 자식들을 낳았다고 6절부터 9절에 나와요. 이게 아마 사무엘하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참고했고 여기에 없는 이름들은 나름대로 다른 어떤 고증의 자료를 가지고 이 역대기를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이 다윗 왕가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솔로몬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분이죠. 또 그리고 당시 많은 자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았다라고 여겨집니다. 시편 127편 3절 5절 보면은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는 것은 복이라는 거죠. 또 이 다윗이 낳은 자들의 명단에 사무엘서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렇게 자녀도 포함될 정도로 다윗은 특별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는 다윗의 딸 디나가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 이 다말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아들들이 한 20명 되면 딸은 몇 명이겠습니까? 많이 낳았겠죠. 그런데 왜 단 한 명만 나오느냐? 이게 암논, 압살롬과 관계되어 있는 그래서 다윗 왕가의 어떤 그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다말이기 때문에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6절은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 왕가의 왕들의 계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솔로몬의 그러니까 아들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한 20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핵심은 솔로몬의 그 후대입니다. 솔로몬이 그 얼마나 많은 여인을 뒀습니까? 뭐 다 아니겠지만 그 중에 임신을 했던 여인들도 꽤 많으면 자식들이 많겠죠. 근데 그게 기록도 안 됐고 그냥 르호보암으로만 이어지는 쭉 계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계보고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이 사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서부터 시드기야까지 이어지는 모두 20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21명이 원래 이렇게 왕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명이 빠져요. 누가 빠지냐면 그 역대기에는 나오는데 여기는 빠지는 그러니까 열왕기 하에는 나오는데 여기는 빠진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의 제7대 왕인데 사실은 여자입니다. 6년간 유다를 다스렸던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이 빠졌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의 딸인데 다윗 가문에 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통치 행위를 하긴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일시적으로 다윗의 왕권을 찬탈했던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들도 있었고 여러 이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남북이 분열되는 이 솔로몬 때 분열됐잖아요. 그리고 되게 악한 왕들도 있었지만 무려 200년 동안 이렇게 이거 200년 이상 동안 저 북이스라엘은 9번의 왕조가 바뀌는 데 반해서 이 남유다는 왕조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왕위가 다윗 넘어갈 때 징계는 하시되 잘못하면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고 여러 일들은 하더라도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고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중간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면서 왕권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그 왕위는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권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사실 또 있습니다. 그건 기억하면 되겠죠. 17절부터 24절은요. 포로기 이후 다윗의 주요 후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 이후의 명단 중에서는 핵심적으로 볼 인물이 19절에 나오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브다야의 아들로 나오고 스알디엘의 조카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스알디엘의 아들로 기록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계대 혼인법으로 보면 이해가 되겠죠. 본래는 브다야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스알디엘의 아들로 인정되는, 이게 대신 아들을 낳아주는 속죄가 되죠. 고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 결국 포로 귀환에서 총독으로 쓰임 받았던 인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그를 또 사용하여 또 중요한 일들을 하셨던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 다윗 후손들의 명단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참 이렇게 참 연약해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딱 이어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족보가 좀 그래도 여러분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 구약 전체가 조금 이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좀 정리가 되어질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럼 되게 좀 어렵잖아요. 그 사실 설교하는 저도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이 역대상 1장부터 3장까지가 되게 아담부터 예수님의 계보 앞에 이 포로기까지 그 계보가 이어져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이제 9장까지 족보는 좀 쑥쑥쑥 좀 지나가도 되는, 특별히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되는, 왜 그들에게는 중요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중요한 족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쉽게 좀 넘어가려고 하고요. 하나 확실한 것은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구속사적 또 언약적 관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관점으로 보면 이 1장부터 3장까지가 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적으로 여러분 속에 좀 정리되고 믿어지는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데 참 아버지 이렇게 지루한 부분들을 나눕니다. 족보가 저희들에게는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여러 족보들을 보면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고 이제는 이 족보가 아니라 제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어나갈 수 있을 만큼 눈이 열리고 또 우리의 인생이 열려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